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음성 사모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서신 채로 우리 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조금씩 안정되어 가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나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함으로 감염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과 사랑과 헌신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는 전주완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정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둠의 곳에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1, 2, 3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곧 교육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한 영혼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혼이 있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교육부가 부흥케 하시며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며 준비된 주의 백성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붙여주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선교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한 주간 눈물로 무릎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며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하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다 하지 못하고 적은 인원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답하게 드리지만 복청껏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성껏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총회 지침 사항에 따라 연기했었던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나눠드릴 계란으로 이웃과 VIP를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가 금주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안내사항을 따라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오실 때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오전 4시부터 시작되는 출입 통제 및 명부 작성,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번호가 부착된 자리에만 앉아 주십시오. 새벽 차량 운행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시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안내사항을 따라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장로 부부 예배 담당자 우선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처럼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새벽기도 안내사항과 동일합니다.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각 부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목장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 목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이 정한 날과 시간에 가정별로 목장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주보 안에 목장 모임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에 성도님들의 신속한 출입을 위해서 스마트 요람을 통한 출입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성도님의 경우에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주 완산 교회를,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아이폰은 설치된 스마트 요람에서 완산 교회를 입력하여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앱 설치와 인증이 끝나신 분은 교회에 출석하실 때에 미리 스마트 요람을 실행하시고 요람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교인증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그 화면에 나온 바코드를 스캐너에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성도님을 위한 안내입니다. 교회 출입 시에 입구에서 교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모아서 교인증을 제작하고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그 교인증을 지참하셔서 출입 시에 교인증을 스캐너에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기관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완산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야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만 1세부터 취학전 만 5세까지 본원의 원화와 또 타원의 원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 전담 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겸손의 그릇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 위하여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이 풍성하고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주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절대 자유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위 천윤의 관계, 내추럴로 천윤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자식은 미워도 내 자식이고 부모님은 싫어도 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잉태의 고통, 또 해산의 수고, 또 양육의 긴 섬김 등 태어나고 자라고 출가하기까지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 이 말은 마땅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효하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효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효도의 모습은 만 세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효도입니다. 그렇게 효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효도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도 효도를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효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고 또 누리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효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와 내 아내 사이에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적같이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이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제물을 태울 땔감을 그의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 아들을 생각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명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둘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범민이 교차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3일 후에 마침내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결박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반항을 하거나 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했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골고다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다음에 자기가 메고 간 그 십자가 형틀에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효도의 중심에는 바로 순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시면은 레갑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의 그 후손들을 이제 성전의 한 방에 초청을 해서 포도주를 건네려고 하니까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에 거하여 있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저 장막에 살면서 선조들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조들의 말에 순종을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효도하고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레갑 자손들의 그 후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레갑의 가문은 효도하는 가문이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저 10계명까지는 나와 너의 그 수평적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수평적 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그래서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의 생명은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제2의 창조자라고. 제1의 창조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제2의 창조자다.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옳으니라. 이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1위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두 번째 학비 부담을 덜게 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께 자주 대화하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효도예요.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셨듯이, 레갑의 그 자손들이 선조들에게 순종하였듯이, 순종의 본질은 바로 효도의 본질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라고 했답니다. 첫째 천사는 꽃을 가져왔어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둘째 천사는 아가의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져왔어요. 꽃은 오는 동안에 시들어 버렸고 아가의 웃음은 욕망으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유명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가사,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불렀잖아. 부르다가 울고. 그래서 오늘 또 울을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뿌리째 희생하고 초라한 못으로 빈 둥지에 쓸쓸히 남아 계시는 부모님, 바로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은 나의 주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도록 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육적인 효자, 영적인 효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둘째는 희생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탁 뽑아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근데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반항했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렇게 반항하지 않은 것은 이삭은 이미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송두리째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지금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된 골고다 언덕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희생은 곧 예수님의 희생의 정확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한 이삭이야말로 참된 효도로서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조그마한 화단을 보니까 철쭉꽃이 두 나무에서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의 진액이 소진되는 그 희생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존재의 모든 것은 다 부모의 희생입니다.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고통과 부모의 아픔과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그 희생을 알아야 하고, 이제는 부모를 위해 자식이 희생을 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순종을 명령하고 2절 말씀을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공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언젠가 버스 정류장에 초라한 노모가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길래 제가 다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 칠보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랬더니 자녀 자랑을 막 거침없이 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외모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저 중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집에는 누가 계시는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이 노모의 모습에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있었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눈물 짓는 그리움과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빈둥지에서 홀로 있는 그 쓸쓸함과 고독함이 엿보였어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한 채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요?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점점 우리 부모님들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군종으로 섬기는 목사님께서 주하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두말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이 병사가 외치는 거예요. Please give me tomorrow. Please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고, 내일을 달라고. 내일이 없는 인생의 성공, 내일이 없는 인생의 부귀 영화, 내일이 없는 인기, 명예, 재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 내일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내서 보내는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이고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또 부모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은 닫고, 오늘 여러분 마스크 쓴 것처럼 무엇은 닫고, 입은 닫고, 무엇은 열고, 지갑은 열고, 그래야 이 노인들이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희생이 담긴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중요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가장 적실한 마음의 희생이 부모님을 위해서 빠짐없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기도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죽는 것보다도 자기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마음을 드리는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6번 장례식을 치렀어요. 16번.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중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따님이 우리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꼭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듯 하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하고 같이 달려갔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권사님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 마음이 이제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내시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 효도에 저는 목사로서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 공경이고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효조로 알려진 까마귀, 이 새끼를 기르느라 이제 늙어버린 어미 까마귀를 새끼들이 끝까지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늙은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떤 때는 방치하고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시간의 희생과 물질의 희생과 마음의 희생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효도했고 자신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희생을 통해서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그랬던 이삭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효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효도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에베소 6장 1절 2,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따온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그 10계명을 따온 거예요. 내용이 다 똑같은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은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끝나는데 신명기 5장 16절의 10계명은 거기에다가 뭘 더하고 있냐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잘되고 잘되는 복이에요. 형통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 건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했던 이삭은 이 약속대로 훗날에 큰 복을 받았어요. 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가 되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렇게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이삭은 다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효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 가운데 복받은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셈하고 야벳이 복을 받았어요.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다 심판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그 벌거벗긴 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함이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막 까발리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벳과 셈은 그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어요.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이 두 형제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9장 26절에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효도한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 백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서 물질 문명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이 받은 복은 이 물질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높은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셈족의 후예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셈족이. 그런데 그 셈의 후예들이 바로 아시아 민족들이고 그 아시아 민족 가운데 바로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온 세계가 어디를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몰라요. 전 세계는 알고 있는데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잘 몰라. 왜? 신문에 안 나오니까. 근데 유명한 외국 신문에 다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게 세계적인 노래가 돼버려요. 그게 팝송이든 트로트든 상관없어요. 세계 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세계적인 무대가 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 그게 세계적인 춤이 되고, 한국 사람이 방역을 하면 그게 세계적인 K방역이 됩니다.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금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성민 코리아로, 제사장 국가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셈족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수직적 질서와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이 전통, 이 아름다운 전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도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 우리는 꼭 간직하고 계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송강정철의 훈민가 중에 유명한 효에 대한 노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번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덕을 어디 대어 감사할까?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달보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효도하며 살았지만 더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효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것, 희생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효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민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효도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7장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령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 제가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 안 계신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충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낸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조건 순종하고 희생을 드림으로 진정한 효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늙으신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충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늙으신 부모님 계신다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시간의 희생을 드리고 물질의 희생을 드리고 마음의 희생을 드려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효도함으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